저는 가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 교회 다니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있을까?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는 그 교회가 과연 있을까? 어떤 게 완벽한 교회일까요? 상상하기로는 우선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아무런 주차 문제 같은 거 안 하고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없고 주차 광고 같은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우리 천사 같은 안내위원들이 친절하게 다 여기 앉으세요 아주 잘 안내도 해주고요. 예배당의 공기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스피커의 소리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시끄럽지도 않고 찬양대 너무 좋고 설교 짧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전화 벨소리 이런 거 울리지도 않고 그런 게 완벽한 교회일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죠. 벌써 56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관인에 있는 교회,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교회, 충청남도 공주에 있었던 교회,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교회, 또 경기도 속초에 있는 교회. 커서는 이제 제가 유학을 가면서 한인 교회도 다녀봤고요. 또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인 교회를 제가 8년이나 담임 목사로 또 섬겼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한 번도 마음에 딱 드는 그 완벽한 교회를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끔 그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를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딱 요 정도 믿으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신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한사랑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가끔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제 전임자 이명훈 목사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되겠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꾸중을 들으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고, 우리가 올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의 영적인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 이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꽉 채우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오히려 없습니다. 시편의 고백대로라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지낼 수는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서로 삐지고 그렇게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TV를 봤는데 아빠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아들이 늘 문을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보고 아빠가 바깥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함께 있는데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경험해 봤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요즘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순모임에도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은 무슨 복도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싶은 경우들도 있고요. 가끔 이 CBS 방송을 보고 또 CTS 방송을 보면은 간증하러 나오는 분들이 막 이런저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술만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도 엄청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해지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대박이 났다는 거죠. 참 축하할 일이죠. 그러면은 올해로 3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나는 뭐냐 말이에요.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만 도우시고 나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충분히 좋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진보가 더딜까? 왜 하나님과 내 사이는 더 가까워지지 않는 걸까? 이런 불만 혹은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분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질 않으니까 그 사이를 뭐가 메우고 있는 거니? 율법이 메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데 믿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힘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으면서도 옛날 관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세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하지 못하고 인내도 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메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전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는 성도란 누구냐? 유업을 이을 자다. 한마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수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요한 모든 부요와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자이시면은 하나님의 딸이고요, 남자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양옆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고개 쳐들고 가슴 딱 내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미. 그럼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본질은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전히 은행빚 걱정하느라 하루하루 힘들고, 하나님의 딸인데 자식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매일 속 썩게 되고 건강 걱정하게 되고 말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된 삶과 성경에 약속된 삶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나의 삶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냐, 그런 뜻이죠.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너희가 이렇게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그 부유함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부유함을 받을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너무 영적으로 어리니까 지금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약간 좀 지치고 괜히 힘들고 예배당 나오기가 좀 어렵고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찬양하기도 왠지 쑥스럽고,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요즘 그러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의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건데, 여전히 우리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맞는데, 구원받은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는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복을 제대로 받거나 누리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렇게 됐대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해요.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딸하고 자꾸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딸 보니까 그냥 볼통통한 소년데 아빠랑 같이 핵무기 사찰하고 막 미사일 돌아보고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같이 앉아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이제 굉장히 소문이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 딸이 후계자가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딸이 생일 잔치할 때 옛다
선물이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그 단추를 생일 선물로 줄까요? 네가 내 후계자니까 한번 써봐라.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 막 나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가 막 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나 아무런 능력이나 마음대로 주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요함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능력을 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의 은총을 감당할 성숙함이 내게 없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제 막내 아들이 다음 달이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녀석이 요즘 조금씩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밤에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유 한 통 사오라고 제 아내가 10,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우유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긴 왔는데 거스름돈이 4,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유 한 통에 3,000원인 걸 빤히 아는데 3,000원은 비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남은 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좋은 곳에 썼습니다. 아직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한참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책임지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저도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성장을 더 기다리고 더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하고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한사람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50년을 다녀도요, 성장하지 않는 분은 성장 안 해요.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훈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기 위해서, 더 닮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 30년을 다녀도 아무런 성장도 이룰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은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그 풍요한 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지내는 것이 더 편안하니까 어린아이로 살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나 대신 봉사 대신 해주고, 누가 나 대신 헌금 대신 해주고, 누가 나 대신 노래해주고, 누가 나 대신 기도해주고, 후견이 내게 다 맡겨두니까 되게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계속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보면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정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이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정말 멋진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날을 하나님은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은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아빠,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인님 하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젠가 이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부르게 될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달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가까이 다가갈 그 날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의 영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걸 모르고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늘 뭔가 눌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염려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우리가 버림받거나 혹은 종처럼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즐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큰 열쇠예요. 가끔 제 아들이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아빠, 평소에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생각을 하죠. 얘는 꼭 뭔가 부탁할 때만 저렇게 아빠 그러면서 다가오더라.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들이 뭐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절대로 저에게 부탁을 안 하면은 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절대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 아니죠. 아빠가 두렵거나 혹은 아빠가 싫어서, 아빠한테 뭐 부탁하기가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어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아르바이트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럼 아빠가 정말 기쁠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 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왔고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사람의 정체성은요, 아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저의 정체성, 황성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어디 가서 저를 누가 소개할 때는 꼭 황 목사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나는 황성수인데. 그래서 제 별명이 나중에는 새끼 목사가 된 거잖아요. 저는 황성수인데 나중에는 그게 또 논란거리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새끼 목사가 아니라 목사 새끼가 맞다. 아버지 때문에 제가 느꼈던 이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안 보이고 자꾸만 아버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헤어진 다음에 엄마랑만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랑 교류가 없으니까 아버지 없이 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대로 또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했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고, 아버지랑 어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잘난 아버지가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예 없어서 또 정체성의 혼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든 없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쑥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아버지께 자유롭고 당당하게 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이게 최고라고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함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고 계실 테니까. 재정이 지금 부족해도 여전히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풍요한 것을 내가 언젠가 받게 될 거니까.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격도 있고요, 이미 능력도 갖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는 미래에 있는 꿈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시작된 현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성장할수록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죠. 신앙은요, 그 반대예요. 신앙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돼요.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성장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구할 줄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깨달을 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올해 예년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보살피지 않아, 이런 느낌 가지고 있으면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탐험도 안 되고 도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모든 부유함으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낯선 곳에서도 도전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후견인에게 도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우시리라,
아버지가 붙드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만들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상속자처럼 살아가야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엽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 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을 골라봤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깊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눌리고 지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가운데를 두려움과 걱정거리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세상의 습관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딸의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